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25절로서 27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구할 것이요 주제로 말씀합니다. 25절, 요한복음 16장 25절,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사로, 비유로 일렀거니와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시고서 밝히신 말씀이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였습니다. 이에 29절, 그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삼나이다. 그럼 비유 없이 하신 이 노골적 말씀 이전의 여러 비사들, 곧 전에 비유로 채택되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그 비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으니 곧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설정으로서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름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비사는 예수님 당신이 곧 죽게 되실 것으로 저희가 근심하나 그러나 또한 부활할 것이고 이어 승천하사 때가 되면 그의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시리니 그때에는 그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을 비유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으면 더 잘 깨달았어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거기에선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 하다가 오히려 오늘 비유 없는 말씀을 곧 그대로 듣고는 30절 지금은 믿삼나이다 라고 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비유는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되고 비유 없는 성경 문자 그대로 설교하면 전하면 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한때는 저들 예수님의 이 비사와 함께한 말씀을 듣고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더 믿기 쉬웠겠죠. 그때 저들이 믿었던 저들의 이 지식이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 하반절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또다시 이 제자들 의심하여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지라 이에 예수님 오늘은 오히려 본문 25절 요한복음 16장 25절 하반절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로 더하여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하시고 앞에서 말씀한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 하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나 본래의 하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그 제자들 반응 의외였습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이번에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삼나이다. 예수님 그 31절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고 그러나 하면 지금 너희같이 믿는 자 믿어졌다가 의심되었다가 하는 흔들리는 신자들이 받아야 할 그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7장 39절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 성령을 너희도 받으라 하셨으니 아마도 예수님께 이들 믿음은 염려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저희가 그 요한복음 16장 23절 저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는 그날 21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는 그날 이 그날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그날부터는 즉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게 되는 그날부터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는 그날부터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라는 말이 아니니 라는 본문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뇨? 진리의 성령 곧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 이전에는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들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구하여 주셨거니와 그날 이후에는 즉 진리의 성령 임하사 그 진리 믿는 믿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날 이후에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될 거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23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한계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곧 이 보혜사 성령 임재, 이 보혜사 성령 임재에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일 경우, 말하자면 아직도 오순절 성령 그 이전 상태의 신앙인으로서 신앙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기의 하나님께 구할 바를 자기의 하나님께 구할 어떤 것들을 자기가 아닌 대부나 사제 나아가 성모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기의 구할 바를 구하니 이는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 보혜사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 임재에 아주 적극적이어서 이 성령을 간구하여 이 성령을 받아 체험적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의 구할 바를 간접으로 하던 바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구하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하는 내용은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로되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방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더 유리할까요? 그건 저도 딱 잘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쩌면 나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여 주신다면 그 응답하여 주심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3절을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는, 즉 예수의 그 진리의 지식 확실히 들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날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그 직접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직접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날에는 26절,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하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러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니, 이는 그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확실히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이런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마치 독생자인 나를 사랑하듯 나에 관한 것을 다 지식으로 받아들여 이를 확실히 믿고 그 믿게 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면 그런 자를 나와 같이 여겨 사랑하시사 응답하시느니라. 곧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니하시고의 그 여부는 성도들이 사제, 목사 또는 성모,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문제를 구하거나 아님 직접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거나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구하는 그가 과연 1. 예수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6장 27절 또 2.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그 하늘을 떠나 이 세상에 온 줄과 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는 또는 가신 줄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것을 바로 알고 이를 흔들림 없이 믿으면 그 27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친히 사랑하시사 응답하신다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보혜사 성령 받고 안 받고도 아니요. 그리고 그 구할 바를 직접 기도하거나 또는 간접 기도하거나도 아니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 그 응답하실 결정적 근거와 그 기준은 예수의 이 의, 곧 하나님의 예수 진리 알고 이를 확실히 믿느냐, 아니면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해서 안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그 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구하는 자가 직접 구하여도 응답을 받느냐 하는 것은 대신 구하느냐 직접 구하는 자도 아니라 예수의 이 의를 제대로 알고 이를 흔들림 없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이 예수의 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알고도 순간적으로는 믿었으나 제자들처럼 그 믿음이 때때로 흔들린다면 또 앞으로 큰 변화를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또 평안이 넘쳐 부요가 흘러 넘을 때 흔들릴 수 있을 거란 염려가 있다면, 그러면 약속하신 바, 이렇게 믿는 자들의 받을 바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또 확실한 지식, 그것도 없고 믿음도 확실히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무턱대고 그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직구하는 것은 어쩌면 대부나 대모, 사제 혹은 목사, 궁극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구하는 것만 못하지 아니하겠는지요. 해서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처럼 믿다가 의심하다가 안심하다가 근심하다가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라 정리가 되십니까? 보혜사 성령 받는 것을 꼭 기뻐하는 겁니까? 또 의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 진리를 듣고서 알라, 보고서 알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 입어서 이 진리의 핵심, 곧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 너희의 믿음이 끝날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자 하나님 기뻐하시사 독생 성자 예수 대하듯한 감정으로 우리를 자녀라 대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에게처럼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저 주로만 부르느냐 하는 일 등으로 신앙인들의 등급을 지우려 하고 그 등급을 따라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고들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바 이 말씀들을 듣고 보고 확실히 깨달으라는 것이며, 이 깨달은 주의 말씀 깨달았으면 어떤 환경이 와서 자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 나아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자녀의 권세 주실 때에 그 자녀의 권세 받아서 이 세상 사는 여생에도 승리하고 그 권세로 천국 아버지 나라에 이르러 자녀로 살라 하는 것이 주 뜻인 줄 오늘 깨닫고 감사와 아울러 영광을 돌려오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박수를 보내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부족함 있는 모습 보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